인사를 할 텐데 앞에 분들, 뒤에 분들 항상 인사하면 4-5분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오래되신 분들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쳐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1970년대에 미쳤던 분이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고 하는 시인데,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된 시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늘상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절벽에 갈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꼭 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는 꼭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듣는 이야기들,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듣는 이야기는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또는 때때로는 이렇게 바라볼 때 여전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만나고 있어요. 무슨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들 중에 목사님, 길거리 가다가 100만 원 주셨으니 목사님한테 10만 원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거의 뭐 힘들고 죽겠다, 아프고 뭐 이런 얘기로만 저한테 다 그 얘기만 들어오지. 그러면서 야, 참 사는 거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참 힘든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늘상 참 힘들게 절벽 아래로 이끄시는 거구나. 전혀 문제 없는 분들 같은 분들도 보게 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빚덩이에 쌓여서서 빚에 허덕허덕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저분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무슨 덩어리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말할 수 없이 저분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애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절벽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진짜 많이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저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또 큰 아픔과 병을 갖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왜 절벽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산다는 것은 늘 절벽 앞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가벼운 얘기입니다. 가벼운 얘기인데, 이제 누님 3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런 건 인간적인 마음은 없는데, 이 작용이 언제 저를 쉽게 절벽으로 끌고 가냐면 막 즐거운 일이 막 있어요. 즐겁다가 갑자기 누나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실까? 그냥 갑자기 그런 퀘스천이 뚝 떨어뜨리면 사는 게 뭐지? 맛있는 음식 많이 있다가 맛있는 음식 먹다가 갑자기 막 맛있게 막 먹다가 누나들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걸 먹으면서 뭐가 기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삶에 그냥 낭떠러진 채 쓱 가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 먹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쓱 그냥 낭떠러지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이게 나만 그럴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예수님 믿고 행복할까? 예수님 믿고 아무런 절벽에 가는 사람들이 나는 절벽에 없고 거의 뭐 행글라이더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을까? 사실은요, 누구나 절벽에 서 있다는 거죠. 누구나 절벽 앞에 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도 늘 우리는 참 절벽 아래에 있구나. 나는 절벽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수많은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절벽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절벽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절벽에 있었을 상황에 그 절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맹 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좀 떠나라. 그리고 네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너희가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번성하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고 엄청난 축복을 누릴 거야 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에 허무하게 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진 비전 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을 때에 와,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이제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갖다가 내가 사역자로 세우고 너를 높이 올리리라. 만약 그런 말씀 받으면 얼마나 흥분을 하겠습니까? 그럼 막 신이 납니다. 근데 이런 신이 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절벽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나는데 자손이 무슨 별과 모래아처럼 많기는커녕 한 명만 낳아도 좋은데 한 명도 안 나는 거, 한 명도 안 나, 씨가 없는데 무슨 자손을 낳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거 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딱 지금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죠. 내가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한 친밀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이거로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때부터 스스로 자원해서 절벽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나도 그러면 관심 안 두고 그냥 살아갈래. 대강대강 살아가도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그 스스로가 자원해서 절벽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제일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제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이 절벽 아래로 이끌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좀 제일 필요할 때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게 고난을 주고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할 때 침묵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우리가 이 절벽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냐면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환경 자체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가 지금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본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그럼 뭐가 생각되냐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냥 죽어서 그냥 갈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많으면. 참 흥미로운 거는,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예요, 청년들 이렇게 집회 가서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요, 청년들은요 눈이 그냥 여기서 불이 막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말씀이 전하면 삶 자체가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약간 연세 되신 분들 30대 넘어가 40대 넘어가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그렇죠. 아멘이에요. 왜냐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되니까. 여러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죠. 뭐 다 알죠. 예, 맞아요. 아멘입니다. 가야죠. 근데 나는 안 가는 이유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절벽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 내가 너를 자손을 낳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이가 있는데 지금 무슨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절벽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벽에 있을 때 환경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허무해지고 영적인 우리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서 이 절벽 끝에 쓸 때가, 스스로가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발칸 1차를 갔다 왔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우리 여러분을 만난 중에 한 분이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서산에 있는 교회에 다녔던 장로님이신데 저희들에게 이 고사리를 준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체육대회에 드셨던 고사리가 그 고사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서산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장로님으로 교회를 2번 건축을 그 본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한 30분 동안 간증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가 먹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또 회사가 망했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든 그냥 대강 걷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나이 먹은 상태에 하나님이 불가리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가리아를 잘 모르는데 그냥 가셨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불가리아에서 그냥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분의 표현은 하여튼 큰 집, 대박을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냥 불가리아의 제일 좋은 그 도시 그 중간에 있는 지역에 빌딩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다른 집에 조그만 그 구석에 있는 땅을 샀는데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자기네가 좀 이 땅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아주 좋은 땅에 건물을 짓게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흥분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많은 분들이 1차 팀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절벽 아래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조건으로 걸게 되면 우리는 늘상 그렇게 어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절벽으로 끌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 우리가 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자, 1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장 1절 앞까지는 99세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냥 평안히 살았다는 것도 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낭떠러지야. 뭐 이게 인생이 이래 하고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그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절벽 끝에 세우시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언제 만나냐면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시를 봐도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절벽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절벽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절벽을 앞에 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요사이 그 절벽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지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절벽에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든지 내가 지금 두렵다든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 전능하시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 이걸 믿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건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지 조금.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좀 쑥스럽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는 거예요. 소개하실 게 내가 전능하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 이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분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칠순잔치 때에 칠순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대강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강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칠순잔치 때.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번 칠순잔치 기념으로 애 하나 주겠다. 그런 거예요. 칠순잔치 때 애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당혹스러운 얘기인데 어떻든 애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왜 이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실까? 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왜 나를 자꾸 미궁에 빠뜨릴까? 내게 왜 잘 될 줄 아는데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근데 바로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럴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말고 그 다음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4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최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만들고 그때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막 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막 너무 상황이 힘들어지는데 더 우리를 자꾸자꾸 절벽 아래로 밀으시고, 그때 왜 미시냐면 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환경 때문에서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절벽에 자꾸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스승의 주일 때에 우리 3부 예배 때도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장로님들이 편지를 읽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막 눈물이 나는 거, 그날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참고, 그냥 의미 중에 제일 거기서 뭐가 제일 와닿느냐 물어보면, 물론 목사님을 고생시켜드렸습니다 이런 거 와닿아요. 그런 거 와닿는데 정말 진짜 와닿은 건 뭐였냐면,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계속 제가 하나님과의 싸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이게 제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슬펐어요. 힘들어서.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저는 환경과 조건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크게 할 마음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조건만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읽을 때에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경을 우리를 최악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이제 그걸 스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시한 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네가 계속 들어야 한다. 이 언약을 상기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생기고 네가 전능한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언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빛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어류를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말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이 대단하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의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과 이 마음과 생각 자체를 막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씀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절벽에 가는 이유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절벽에 가요.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이렇게 툭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권사님 한번 전화 좀 해보시고요. 어느 집사님 한번 전화 좀 해보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상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지? 제가 전화를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또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이 많은 분들을 놔두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똑같은데. 큰일 났네, 이게 자꾸 떨어져서. 어떤 분들이 제가 가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눈이 동태눈깔 된 분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동공이 풀려 있어요. 동공이 풀려 있잖아요. 영락없이 절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점점. 절벽에 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벽에 가니까 힘드니까 나 셀장 못해요. 나 사역 못해요. 나 교사 못해요. 나 뭐 식사 당번 못해요. 이제 그렇게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 번, 두 번은 조는 사람들 그냥 졸려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늘 딱 앉았는데 벌써 이미 앉는 순간에 눈뱅이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에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이런 눈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가서 교육자부로 만나라고 하면 영락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영혼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으로 세계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화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땅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네가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래서 쪼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 때에 마귀가 멍하니 생각하니까 오늘 졸립지 왜 그런 생각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말씀을 아멘하고 안 받아들일 때에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절벽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바짝 들고 예전이 그리워져요.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우리 한 200명 됐을 때는 설교 노트를 다 줬어요. 설교 노트 전부 왜 안 쓰냐고 그거를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전부 설교 노트 줬어요. 여기 많이 아셔요. 너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귀해졌으니 이게 뭐 들을 말씀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왜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내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은요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자아는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아가 내가 그럼 진짜 죽어야 돼요. 내가 바뀌려면 죽어서 주님 곁에 가야지 바뀌지 이 세상에서 내 생각을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 자체가 그런 결정을 했던 과정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하고 연약한 게 있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줬을까요? 왜냐면 그 전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생각에 어떻게 99세의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각에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99세에 뭐 아무리 그 당시에 무슨 나이하고 좀 상관없더라도 이건 99세에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분명히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게 언제 바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은 평상시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녁 예배를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 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읽고 묵상할 줄 알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내가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예,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긍정적인 또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못해요. 너 할 수 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내가 나이가 다 됐으니까 내 인생 뭐 이제 그냥 대강 살다가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있다가 대강 주일 나와가지고 대강 있다가 그냥 대강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대강 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할 게 있나 이 성깔 있는 나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나이에 지금 뭐 아무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넌 죽었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내가 할 거야.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너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가졌을 때 네가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긍정적 성을 안 가지니까 네가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너를 갖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또 모르고 이 해석을 잘 못해서 그냥 예수님만 나와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장바울 이러면서. 중요한 게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이유가 저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는 이제 완전히 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는 이 힘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나왔더니 처음에 있을 땐 너무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전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맨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가지고 그냥 오리 주댕이처럼 돼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한 게 내내 출애굽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얘기 보면 불평, 불만. 아유 내가 이거 교회 다녀가지고 괜히 주일날 그냥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불평. 맨 이게 불평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듣다가 정말 주님이 듣다가 못 견디시겠는 거예요.
못 견디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힘들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고 싶어. 한 번 봐줄게. 정말 죽고 싶어. 두 번 봐준다. 세 번째 되면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말, 자아상,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자아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네가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몸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몸이 준비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이 준비된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부부 열국의 아비하고 어미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하니까 아멘 그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딱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어미가 되려면 애자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나 있어야지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국의 아비가 어미가 되려면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제 이 사라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좀 주신다면 좀 약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방식대로 뭐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기적적으로 뭐 이제 가브리엘도 좀 보내고 그래서 좀 그렇게 놔야지. 그래도 뭔가 좀 참 이게 막 기적적으로 우리가 뭘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좀 되려면 그래도 뭐 사업이 쫙 풀리려면 안 되나 꽉 막혀 다 풀리려면 뭔가 좀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막 길거리 가다가 막 500억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일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자꾸 통해서 뭐를 준비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주실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주실까라고 했더니 어떻게 주셨어요? 갑자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까? 근데 나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힘이 불끈불끈 막 젊음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비아그라를 먹은 것처럼 막 어깨에 막 근육이 생기고 라는 건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안에 어떤 남성성이 올라왔을 거예요. 자기 몸이 실제로 변화되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난처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자기 몸이 갑자기 그러더니 사라를 봤더니 사라가 쪼글탱이 할머니였다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S라인으로 싹 그래야지 이 아브라함의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뭔가 야 사라 잠깐 일로 와봐 너 왜 괜찮아졌다 이러면서 뭘 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적으로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만져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건드리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몸이 변화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나는 사라는 분명히 자기 몸의 변화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 자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바꿔서 자기에게 은혜를 줘서 삶의 변화를 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런 간증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져서. 저희 교회 한 70%는 알 거예요. 저는 아주 이 코가 질질질 아주 그냥 나는 콧물이 항상 나는 이렇게 나가지고 못 견뎠어요. 아주 비염 환자가 돼가지고 4월, 5월은 하여튼 클리넥스를 뭐 그냥 달고 살아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 항상 비염으로 고생을 너무너무 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아멘하는 몇 분 없고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 너무 쉽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염이 고쳐졌다니까요. 아니 이게 여러분 비염 고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난리 냈겠죠. 비염이 고쳐졌어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오십견이 있었습니다. 눈을 혹시 떴던 분들은 혹시 이렇게 좀 완악해 가지고 축도할 때 눈을 떴던 분들은 저를 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보신 분들은 이제 평상시 믿음이 없이 보셨던 분들이에요. 축도할 때 이게 제가 안 올라가서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쪽은 높이, 이쪽은 최대한 올리는데 안 올라가서 오십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올라갔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 얘기를 목사님은 자주 안 하냐? 이걸 하면은 수많은 비염 환자들과 수많은 오십견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텐데 왜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냐? 저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몸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아니 100살 때 아기를 낳게 하는 게 쉬울까? 오십견을 고쳐주는 게 쉬울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병들이 다 나을 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아기 낳지 못하는 걸 여러분 기다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 가정에 허락하실 걸 분명히 믿으셔요. 기다리시라는 거죠. 절벽 아래서 기다려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를 절벽 앞에 세우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벽 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벽에 떨어지라고 하는 순종인데 이 순종을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뭘까요?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자, 제 상상을 해보세요. 100세 다 된 노인이 이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야 뜻을요. 가가지고 저기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제가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 나이가 됐는데 가서 바꾸라는 거, 이름 바꾸라 했을 때 이게 쉬운 얘기인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난 열국의 아비야. 이름을 얘기하라는 거 순종을 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는 7살 때 애들 고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애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인생 상식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100세가 돼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갔더니 애들 쭉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지만 상상하자는 거예요. 애가 쭉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딱 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껴가지고 탁 바라면서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는 저 왜 오셨을까? 그랬는데 가서 그냥 이거 안 해두면 어떠냐 이런데 할례를 했어요.
더 커다란 문제는 주님이 그냥 일하시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사라에 들어가서 동침하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동침한 적이 없는데, 따로따로 살았는데, 그게 동침하라니까 삐적삐적 살아가도 되냐? 어렵게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가서 순종하고 들어가서 동침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내가 100% 해야지, 내가 99% 내가 믿음과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1%에 순종하는지 믿음하는지 1%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99%가 믿어요, 이래서 된다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내 삶에서 관여하실 분이시고 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100%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낭떠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